찬송하시면서 준비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301장. 뒤에 사람 못 받아내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나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라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죄인마다 사랑내 물붓듯이 부으시고 속 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예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여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것을 날로 멀지 않네. 나를 위해 피하신 집에 돌아가 아버지 내게서 영원토록 주님 다시 보십시오. 주님 다시 배울 날로 다가와 무거운 멀지 않네. 나를 위해 네, 28장 전도하겠습니다. 28장 복양으로 강림하사 마스크 더 복에 그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기를 지소서. 아멘. 같이 인내송 찬양하시면서 2020년도, 21년도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결박하셨도다. 예수 결박하셨도다. 모든 결박하셨도다. 나의 결박 부으셨도다.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모든 영광 나는 자유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찬양을,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한 해 동안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살 수 없었고, 이 자리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진심으로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또 역경과 지금도 그것이 진행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선한 뜻을 온전히 이루고 계시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더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 고난이 고스란히 그들의 모든 고통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 간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통통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한 해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실 주님을 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늘도 우리를 예배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모든 세력은 이미 쳤고, 오늘도 우리 승리자만이 모여서 이 시간 예배합니다. 그러나 나오지 못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한 예배자들도 있사오니 저들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긍휼과 오늘도 생명의 빛으로 오늘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종일관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특별히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벗을 건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 피조물로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인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제가 한 절 읽고 16절 여러분 읽고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같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인사를 새한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보다 더 멋진 게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따라보세요. 나는 복의 근원이다. 할렐루야. 복을 세상 사람들은 복 받으세요 하지만 미래형이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소망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어요. 믿습니까? 왜 아멘이 시원찮아요? 이제 1시간 정도 남았는데 벌써 설교가 들어갔어요. 할 게 많아요. 여러분들을 12시 조금 넘어서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할 거니까요. 오늘 이 시간이 이 성구영신 예배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발걸음한 것이 우리 성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하나님이 한 자리에 모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한 번 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뭐 20명을 줄여라 뭐 5명 줄였다고요? 못 봤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아직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뭐 별소리를 다 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요 인간적으로도 지금 공무원들이 지금 올 리가 없어요. 해외 가고 그래도 그런 공무원은 특징이 있어요.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해요. 6시면 퇴근했어요. 사요나라에 이제 여기 모였다 안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은혜 받을 준비만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제가 한번 따라하겠어요. 할까 말까. 그냥 할게요. 옛사람은 버리고 새 사람을 맞이하자.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아까는 선물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마스크를 꼈는데 되게 좋아 보여서 꼈는데 확 막혀서 이것도 지금 제가 지금 원래 끼던 게 아니라서 불편하긴 한데 조금 제가 말이 좀 그래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다면 우리가 짐승하고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짐승은 우리가 짐승이니까 짐승이다가 아니라 발전이 없잖아요. 짐승은. 성경에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짐승 같다. 그리고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짐승은요 시간이 가도 그대로예요. 왜냐하면 어떤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기준에 맞춰서 어떤 일을 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내려야 돼요. 평가를 내린 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또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더 나아갈 방향에 대한 회개가 없어요. 따라서 회개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잘못 살한 거에 대한 돌이킴이에요. 돌이켜서 고치는 거예요. 아멘. 인간도 실수합니다. 그죠?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짐승하고 다른 건 뭐냐면 고쳐간다는 거예요. 실수하고 허물도 있고 죄도 짓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벽한 사람 되라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너희가 어떤 삶의
기준이 중요하죠, 사실. 기준. 스스로 설교하기 쉽지 않아요. 오늘 설교를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한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삶이라는 게 그냥 막 사는 게 세월 가니까 뭐 어떻게 되겠다가 아니라 삶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 직장인들도 지금 연말이 되면 이제 자기가 어떤 성과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라면 내가 이만큼 하기로 자기 성과 표시가 있어요. 성과, 직무 능력 해가지고 다 성과 표시를 낸단 말이에요. 나는 이 정도 하기로 연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연말에 딱 가보니까 이 정도 됐더라. 이거에 비해서 이만큼 됐더라. 그럼 이만큼 모자란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이만큼 모자란 거에 대한 왜 그 이유와 그리고 원인들을 찾아서 다음번에는 이만큼 더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그 내년은 더 나아질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세워라 내워라 지나간다면 그 사람은 퇴보하거나 발전이 없거나 여러분 도태되고 회사 갔다면 잘려요. 요즘은 공무원도 요즘은요 성과를 못 내면 그냥 철밥통이 아니에요. 요즘은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어디든 여러분 경쟁사회고 자기가 발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계속 개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세상에서만 이치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그냥 여기서 쫓아내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다가 천국 가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천국은 그렇게 가도록 돼 있질 않아요. 제가 제일 우라통이 터지는 게 뭐냐면 왜 교회를 왜 천국을 따놓은 당상처럼 그냥 천국을 그냥 꼭 여기 저기 뭐 옛날에 공무원들이 철밥통이라는 것처럼 그냥 죽을 때까지 누가 쫓아낼 사람도 없고 나보고 뭐라 할 사람도 일한다고 뭐라 할 사람도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천국 가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절대로 그렇게 천국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서 9장에는요 마치 경주하는 사람이 어떤 목표를 두고 서로 경쟁자가 서로 달려가는데 마치 뭐 할 것처럼 1등 하고자 하는 사람처럼, 아멘? 1등 하고자 하는 사람처럼 달려가서 1등을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던 상식하고 전혀 달라. 제가 배우고 있던 교리랑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다 보고 또 정직하게 보니까 진짜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요 천국을 그냥 절대로 게으른 자, 여러분 자기의 삶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와 성장을 위한 어떤 변화가 없이는, 회개가 없이는 절대로 못 가게 돼 있어.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송구영 씨입니까? 복이나 받으러 가야 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평가가 필요해요. 그리고 돌이킴이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분명한 회개가 필요해요. 회사에서는 잘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잘리면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아, 설마 잘린다고, 교회 왔는데 잘린다고 지옥 가게 합니다. 한다고요. 정신 차려야 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코로나가 무섭고, 여러분 병에 걸려서 죽을까봐 무서울지 모르지만, 그보다도 더 무서운 게 지옥 갈까봐 무서워해야 돼. 아멘? 여러분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출애굽해서 출애굽한 자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이라는 것은 너는 앞으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따라하세요. 부르심과 택하심.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좀 상기를 시켜드릴게요. 내가 하나님과 무슨 언약? 아니 출애굽도 안 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 여기 출애굽 안 한 사람이 오질 않을걸요? 주일날도 잘 안 오는 사람이 여기 왜 와요? 그것도 20명 모이면 난리는. 안 오고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부르신 자들과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다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불러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자들과 이들을 택하셨어요.
따라 택하셨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여기 좀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부르셨고 또한 뭐였다고? 택하셨어요. 부르신 거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아멘. 따라하세요. 세상에서 교회로. 아멘. 네. 그리고 죄에서 구속하신 거예요. 불렀다는 거예요. 천국 잔치에 초대가 됐죠. 그래서 떡도 먹고 막 이런 거. 근데 이 택하시면 못 가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 기호를 하면서 14절에 그 천국 잔치에 초대가 됐는데 그 사람들이 다 임금들이 이제 손님을 보러 왔을 때 어떤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뭘 입지 않았다고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아서 너는 저기 바깥으로 쫓겨나면서 이를 갈미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부르심을 받은 자, 청함을 받은 자는 상대적으로 많은데 택하심을 붙게 한 자는 적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부르심 교회 안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택하신 자가 그 택하심을 붙게 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부르심과 택하심, 그러니까 택하심.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요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여러분 택한 목적인데, 예를 들어 볼게요. 택했다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사도행전 9장 15절. 시작.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있는 사람도 핍박하고 그러고 다녔지만 깨닫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불렀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면서 이미 계획하셨어요.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좀 그릇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특별히 그 사도 바울의 이 기질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이방인들과 높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 계획을 세웠어요. 아멘? 사도 바울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그럴까요?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가 이게 아니라 구원받은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 교회로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택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멘 좀 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택하셨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절대로 그냥 주여하고 이 땅에 구원받고 천국하게 계획들을 전부 다가 교회의 지체로서의 국가의 힘과 소명이다. 어떤 사람은 못 가라고 부르시고 다들 예배팀에 부르시면서 이 목사가 등대하는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끔 그릇으로 지체를 봐도 머리부터 팔다리부터 해가지고 오장육부부터 하여튼 작은 지체부터 좀 중요한 지체부터 다 필요하죠. 다 소중하죠. 그처럼 여러분들은 다 교회에 붙어있는 게 하나님의 지체로서의 사명을 다 받았어요. 옆에 한번 동실의 사명을 무엇입니까? 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큰일입니다. 여러분 회사 가면 여러분들 다 직책 있죠? 과장부터 하여튼 통신도 하여튼 사장도 되고 회장도 되고 CEO도 되고 거기 가면 분명한 자기 자리가 있어요. 거기 가면 딱 거기 자리에서 자기 지키는 시켜요. 그거는 싹을 받기 위한 그런 일이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또 그 권리로서의 축복권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에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될 의무와 권리가 있어요.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것을 알아서 몰랐어. 나는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본인도 알고 하나님도 인정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다 있어. 목사가 준 것이나 세상 사람들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이에요.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잘 감당해요. 아멘. 근데 이거 감당하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천국 갔나 안 봤어요. 정직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읽고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아요. 왜 성경대로 안 가르치? 왜 성경대로 왜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마태복음 25장이 다 그 마지막에 택하심 받은 자들의 모습. 등은 가졌지만 기름 준비하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다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육체를 따라 살았어요. 뭐 어차피 죽은 거니까 뭐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도 냅둡니다. 어차피 마귀 것이고 죽으면 다 지옥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신경 안 써요. 문제는 오늘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는 이전의 삶으로, 이전의 삶이 뭡니까? 15절부터 한번 보세요. 15절부터 16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옛날에 살았잖아요. 그죠?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 벌고, 밥도 먹고, 직장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전의 삶이었어요. 구원받기, 부르심을 받기 전에, 택하심을 받기 전의 삶이었단 말입니다. 다시 더 읽어봐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마귀의 손에서 여러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인정하십니까? 그 하나님과 약속했고 그 언약을 여러분 다 받으신 분만 아멘. 이게 예배. 아멘. 예배는 그냥 여러분 이렇게 와서 치고 찬양하고 말씀 듣다가 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아멘. 그런 적이 없는데 주님, 목사님, 너를 잘못 알고. 자, 16절 좀 더 구체적으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은. 옛날에는 우리 육신을 따라 행하며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알지 않다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이전 것이 뭡니까? 내가 육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던 육신의 생각대 소욕대로 살아가던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 버렸어요. 이걸 옛사람의 삶 따라. 옛사람은 지나가 버렸어요. 나를 위해 살던,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나를 위해서 직장 다니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왜 지나갔는데 여전히 그렇게 사냐 이 말. 보라, 새 것이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는 여러분 도둑질하고 뭐 나쁜 짓을 되게 많이 해야 마귀의 것이 아니에요. 육신을 따라 살고 세상을 따라. 그것이 곧 마귀의 것이.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영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사는 사람. 이걸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따라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 그러니까 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이제 넓은 의미, 넓은 모든 사람의 직분이 뭐냐면 화목해 하는 거예요. 따라서 화목해 하는 자, 화목해 하는 자. 더 크게 화목해 하는 자. 첫째는 나와 하나님과, 그리고 그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해 하는 일.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어떤 지체에 다 감당을 해요. 화목해 하는 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인가요? 화목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뭐라고요? 이건 외워야지. 화목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뭐라고 일컬음을 받아요? 몰라요? 몰라. 다 아는데 괜히 물어보는 거죠? 그럼 따라보세요. 화목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 목사가 아니고, 집사가 아니고, 교회 10년 다녀야 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이 직분을 맡았다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자. 먼저는 나와 하나님과의 화목이 일어나야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반목이 되었던 이 모든 깨어진 관계가 여러분 먼저 화목해져야 돼. 그것이 뭐냐? 그 증거가 뭐냐면 예배한다는 거예요. 따라 예배한다. 하나님과 나와 예배로서 하나님과 소통을 한다. 하나님과 연합한다. 이게 화목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봐봐요. 잘 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먼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려면 나와 하나님과 먼저 화목이 돼야 되는데 그냥 나 혼자 하나님과 화목됐죠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증거로서 하나님이 네가 나한테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에 내가 연락해 줄게. 따라보세요. 예배 드리면 예배가 연락돼 줄게. 아멘? 만약에 예배가 잘 들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감당하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이렇게 화목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교회의 지체로서의 그 모든 이웃과 누군가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이 직책을 감당하기는 그냥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아멘?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과 화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항상 기뻐요. 그분으로부터 생명이 공급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의 말씀이 공급이 돼요. 그래서 날마다 영의 생각과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난리를 치고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어떤 상황의 위협과 마귀의 유혹이 있어도 능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모든 생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게 지금 내가 하나님과 예배가 연락됐다, 화목됐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별소리를 다 해서 목사님 난 너무 지금 힘들어요. 나 너무 또 뭐 있지? 불만이 많아요. 나는 원망할 게 많아요. 나는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만족하지 못하는 뭔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스스로 속으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뭐가 막혔어? 예배가 막힌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풀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라면 여러분 본인이 깨달아. 본인이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맺혀 있는 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남 탓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예배의 문제 이 문제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을 때 감사히 받아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빨리빨리 하고 있는데 제가 새벽에도 잠언서 12장 1절에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받고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가 변화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승리 받을 때 기쁘게 받아요. 아멘? 여러분들 다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분이나, 여러분 따라 보세요. 분을 내어도. 자, 요 구절 한번 볼게요. 여기 중요한 구절인데. 시작. 분이 왜 날까요? 분이 왜 날까요? 분놈이 나를 분내게 했잖아요. 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좀 어떻게 했다고요? 네? 왜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시네요. 저를 보셔야 돼. 자, 분이 왜 났다고요? 본업 때문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요것만 여러분들이 딱 캐치를 해도 회복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제 지금 해가 지금 여기는 해는 뭐 아침에 뜨는 그 해도 되겠지만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이제 연말이 다 가고 해가 또 지지고 지죠? 이제 여러분 이거 중요한 구절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되게 주신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오늘 이 2020년도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들 속에 있는 분이나 화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남 탓하거나 용서치 못하거나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그 어떤 외부에다 돌리지 말고 남에게 돌리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결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다 풀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될 피드백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면 이 책망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분을 내고 그래서 여러분 가인이 예배 드렸죠. 가인이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연락해서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벨은요. 연락했죠. 근데 봐봐요. 가인은 하나님이 연락을 안 해서 분이 났어요. 네? 하나님과의 예배가 연락이 이미 끊어진 상태라서 생명이 없어서 분을 냈어요. 말이 어려운데 하여튼 여러분 그죠? 이미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가인은 분을 내면서 왜 하나님 왜 내 예배 안 받아줘요? 왜 하나님 왜 아벨의 예배만 받아줘요? 남 탓을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게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이에요. 그래서 주님 뭐라는 줄 아세요? 너는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따라서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했다면 이 말이 예배했다면 아멘? 어찌 그래서 죄가 너희 문 앞에 지금 엎드려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벨 탓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도 없어. 환경 탓도 아니야. 너와 나와의 지금 화목이 깨졌어. 아멘?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거 회복해. 근데 가인이 여러분 이 분을 하나님 자기한테 돌리고 하나님 앞에 해결하려고 그래요? 아니면은 여전히 그냥 분노하고 있어요? 여전히 분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다면 그런 분이 날 수 있어요. 우리도 일시적으로 죄를 범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깨진 관계 속에서 여러분 분이 날 수도 있고 만족하지 못할 때도 있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때 할렐루야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이미 깨져 있는데 뭘 하나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할까요? 어불성설이죠. 오히려 마귀짓하고 다니고 내가 가는 곳마다 다 깨지고 분리되고 당짓고 다투고 싸우고 얼굴만 봐도 그냥 막 보기 싫고 막 이런 사람들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한다는데 그 사람만 보면 그냥 반맛이 뚝 떨어져.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화목케 하는 직책은커녕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지금 막 준비를 하는데, 요한복음 8장 한번. 책망을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멘? 준비됐어요? 옆에 하면서 준비됐습니까? 책망을 받을 준비가 됐습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화딱지가 날 거예요. 빨리 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 가지를 다 담고 있는데, 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간음죄 하나만 건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죄들이 생각이 나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을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각자 각자의 생각 속에서 다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예요. 거기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도 계셨어요.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외에는 다 죄인이에요. 어떤 특정한 죄? 따라서 간음죄. 여인만 간음죄를 범한 게 아니었어요.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여인은 현장에서 간음해서 현장에서 잡혔어요. 실행했고요. 그러나 다른 사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무리들, 많은 유대인들은 마음으로 이미 간음을 했습니다. 맞죠? 아직 실행은 안 했지만 이미 마음으로는 다 간음했어요.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는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여러분 혼자 똑같다 그러면 안 되고 말씀에 항상 우리가 기준을 두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뭐라고 합니다. 시작. 더 크게 시작.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사람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이 구절 몰라요? 다 알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까 분을 품고 마음에 있는 것 분을 품고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분을 품으나 음란한 마음을 품으나 똑같아요. 여러분 다르죠? 살인도 하나님 뭐든 잘해? 미운 마음을 가진 거나 살인이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 중요해요. 목사님 뭐 그렇게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세상 기준이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분명한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요 다 같아요. 다 회개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 여인 외에는 회개의 기회를 못 얻고 그 여인 외에는 회복이 되질 않아요. 왜 그렇을까? 그 차이가 뭘까요? 다 그 여인 외에는 전부 다 스스로 속여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다 자기가 감추고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여인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면서 자기의 죄를 오히려 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감추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불꽃 같은 눈으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예리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이미 보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겸손하고 정직하게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놔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정죄를 당합니다. 회개라는 건 뭐냐면 현장에서 따라해보세요. 현장에서 잡힌 자. 여러분, 제가 하나 앞에 받은 감정이 뭐냐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주님 손에서 잡혀 끌려온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물론 우리는 지금 현장에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간음을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서 발각된 사람, 죄에 대해서 이미 다 들통난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속이지 말아요. 잠언서 28장 한번 볼까요? 이거는 다 펴봐요. 잠언서 28장. 13절.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은요, 죄를 지어서가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자는 사람. 회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오히려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오셨어요. 아멘? 13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무슨 죄를 졌고 내가 알지, 성경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는 죄, 모르는 죄까지, 기억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정죄하지 않아. 정죄하러 온 게 아니야. 정죄한다는 건 뭐냐면 죄를 정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그 죄에 눌려서 죄값인 사망에 이르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죄를 찾아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그 사람을 죄를 찾아내서 고소를 해서 죄 앞에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어서 죄값인 사망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만 합니다. 죄를 자백하기만 합니다. 마치 현장에서 빼도 박도 못하게 숨길 수 없을 만큼 보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를 당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책망받고 징계받을 때 우리가 싫어하는 이유는 미안해요. 창피스럽고 부끄럽거든. 평소 때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막 존경받는 사람들 것처럼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다 그런 쪽에서 사람들이 다 나보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러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본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이 죄를 만약 말할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해? 그 자기 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자기 의, 자기 자존심, 자기 고집 이 로마서 2장에서 그래서 회개치 않는 이 고집이라고 완악함. 아멘? 이게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를 더 우선시하고 자기를 더 높이려고 하는 이 교만함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이 완악함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그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아니라 오히려 손가락질. 예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 여인을 통해서 너희들도 또 가늠하지 않았느냐. 뭐 바닥에다 막 이 시간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면 그 소리거든. 너희들도 다 범했잖아. 마음으로 다 가늠했고 음란을 품었잖아. 음란만 품었습니까? 분노한 이제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도 품고 분하는 마음도 품고 알아봤죠? 분을 내어도 이래서 원망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따라보세요. 우상숭배. 여러분 네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따라서 우상숭배.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 네, 따라보세요. 간음.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간음이야. 할렐루야. 또 원망. 따라서 원망. 이 벌써 하나님과 관계가 벌써 끊어졌다는, 예배가 벌써 연락되지 않았다는,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마치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것처럼 그리고 가리고 다녀. 시험하는 사람. 여러분 이 죄 가운데 지금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닌 척하고 오히려 남을 탓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시간에 현장에서 잡혀서 더 이상 나는 빠져나갈 구멍도 없이 이 죄 때문에 나는 꼼짝없이 말씀 앞에 나는 죄가 드러났고, 이 죄 때문에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절대로 이 죄에서 풀려날 수 없는 자임을 여러분 고백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이렇게 막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 화목케 하라는 이 집중,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깨져 있으니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이 집중 또한 감당할 길이 없죠. 그래서 마치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내게 맡겨진 모든 달란트, 내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내 모든 시간들을 낭비하고 다니고, 오히려 내가 살려야 될 그 누군가를 오히려 나 때문에 실족해요. 미안해요. 그러나 찔림을 받아요. 나 때문에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이 감당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너 때문에 나는 예수님 못 믿겠어요. 너가 믿는 하나님은 나는 싫어. 이런 소리는 듣지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 용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 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더 크게 시작. 항상 경외 복되거니 마음을 완악하게 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져.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거예요. 비록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 17절에 육체로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많이 져서 그런 게 아니라 육체를 입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연약해요. 죄 앞에 무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육체로 계실 때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육체대로 내가 살고 싶지만 하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육신의 소욕대로 마시고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여러분 끝까지 붙들으셨던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응답을 받고 죄에서 마귀로부터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요. 이 시간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비록 우리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목이 되고 내게 주신 모든 여러분 사명도 감당이 안 됐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을 하나 들면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8. 해피엔딩으로 끝나니 10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다 현장에서 잡힌 자 맞지요? 현장에서 여러분 잡힌 자 맞지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여자에다가 여러분 이름 집어넣어요. 시작.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러분 이 시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는 정죄받고 오늘 우리를 여러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분, 오늘 그분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정죄함을 당하지 않을, 그렇다고 뭐 죄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이 말입니다. 없습니다. 11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습니다. 지금도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 정죄할 사람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은 아직 은혜의 때가 남아있고 회개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사랑하심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살려주시고 용서하시고 죄를 숨기는 자라에 그러게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할렐루야. 다시 10절 11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죄를 안 범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3절에 여러분 너희도 내가 세상의 빛이니 너도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다. 어떻게? 나를 따르는 자. 할렐루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따라서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거 보고 맞죠? 로마서 8장. 읽고 이제 우리 회개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하며, 이 정죄는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여기 마귀가 없어요. 얼씬도 못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빛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박수를 그렇게 쳐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가슴에 손을 얹어 회개해야 돼요. 네.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현장에서 잡힌 자가 돼야 돼요.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통해 자복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나는 돌에 맞아도 싸다. 이 시간 지옥 가도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다.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에 대한 뼈저람에 여러분 깨달음이 없다면 그런 통해 자복도 없겠지요. 아직도 나는 가늠한 사람 아니야. 나는 우상숭배한 사람 아니야. 뭐 남들 다 하는 건 나만 했나? 여러분 인류가 다 그런 죄를 범해도 다 지옥 갑니다. 나는 가지 말아야지요. 남들 간다고 따라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삼아야 돼요. 하나님과 약속에서 기준을 삼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이 있어요. 너와 나와의 화목된 이 일들을 이제 남들에게도 전하는 삶, 화목케 하는 직책. 너와 나와의 예배로서 화목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너와 화목된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 혹시 불화하지는 않습니까? 예배가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다윗처럼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정말로 통회자복하며 가슴을 찢고 이 시간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정말로 이전 것이 다시 한번 옛것이 다 옛것의 삶을 버려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신 그 새로운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로 우리 회개합시다. 뒤에 불 좀 꺼져보세요.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말고, 한 해가 갔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말고 정말로 여러분, 이 시간이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회개의 기회인 것처럼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위협을 뚫고 오셨잖아요. 모이면 안 된다라도 여러분 이렇게 오셨잖아요.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고 여러분의 영혼의 소원, 여러분 갈망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우리 회개합시다. 나는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범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세세한 것들을 다 오늘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은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를 살인한 죄는 아닙니까? 우상 숭배한 자는 아닙니까? 주님, 나 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 좀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고 오늘 하나님 정말로 죄 용서받은 가장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은혜 입은 자, 하나님 가장 복 있는 사람, 죄의 허물에 사함을 받는 가장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절대로 나를 속이고 하나님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치 아니하는 하나님 마음이 완악한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불꽃 같은 이 하나님 눈앞에 하나님, 우리가 철저하게 내 자신을 말씀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온전히 비춰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예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부르심과 그 소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생활의 염려와 방탕과 술 취함과 염려로 하나님과 이 사명이 끊어지진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맡은 이 하나님의 소명을 잃어버리고 살진 않았습니까? 열심히 땅만 바라보며 하나님 땅의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 심령의 부한자와 같이 살아가진 않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탐심에 욕심에 하나님 끌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침노하는 믿음보다 땅의 것을 더 얻고자 하나님 욕심을 부리며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예배가 깨짐으로 내 안에 정말로 생명이 없으므로 하나님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없음을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 누군가를 탓하며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가인처럼 연락되지는 못한 악한 자에게 속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철저히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내 손바닥으로 가리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하며 살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이 악과 이 고통 가운데 이미 내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내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하여 도와주옵소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인오라 하실 때에 죄인오라 하실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 일어나실 때에 날 아버지 2절입니다. 자비하신 보좌 엎드려 주님께 아버지 현장에서 가는 만여인처럼 주의 공로 의지하여 이 시간 안에는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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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 일어나실 때에 죄 일어나실 때 날 부르소서. 마지막 절입니다. 주의 공로 의지하 주께 갑니다. 주께 가오리. 상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주여 내 비오니 죄 일어나실 때에 한 번 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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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 일어나실 때에 죄 일어나 날 부르소서. 눈을 감으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셨습니까? 시간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도 계속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통해 잡아가세요. 그리고 회개한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정죄감에 빠지지 마세요. 아무도 여러분 정죄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죄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권리가 없어요. 아멘. 오늘 이 시간 다 자백해 하나님 앞에 다 용서를 받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전 것은 기억도 하지 않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합시다. 나는 새 것이 되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오늘 12시입니다. 2021년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새해가 온 것처럼 여러분 이제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나는 새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죄를 통해 잡았겠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도 안 하시고 여러분 이제 2021년도에는 완전한 새 도화지로 여러분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올해는 정말로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주님을 예배하리라. 나의 무너진 예배의 재단을 다시 회복하리라. 나의 사명을 회복하리라. 따라보세요. 나의 사명을 부르심을 택하심을 굳게 하리라. 아멘. 화목해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리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신 그 소망의 기대만큼 하나님이 올 한해는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힘들고 어려도 주님 손잡고 동행하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어 너희가 분명하게 이 직분을,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를 걸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별로 그랬습니다. 안 기쁜 것 같아요. 정말로 회개하고 나면 너무 기뻐요. 죄 용서 받은 것보다 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이전 거 정죄감에 빠지지 말고 후회하지도 말고 여러분 완전히 우리가 새롭게 하신 주님을 예배합시다. 자,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2021년도 우리에게 주신 지나간 표를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승리하는 삶. 아멘. 비전입니다. 비전. 같이 읽게 1번 시작. 기도와 충성으로 내 나라와 이웃을 살리는 하나의 미랄이 되자. 2번 시작. 순종과 섬김으로 내 가족의 온전한 구원과 화목을 이루자. 아멘. 더 크게 아멘.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시작. 온전한 예배와 성령 충만함으로 맡은 바 직분 감당하고 영육간에 복 받자. 아멘. 아멘.